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관에서 구유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의미 있는 대림절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탄절 장식일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도 이제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성탄절 장식 너무나 아름답죠? 네,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불빛과 또 트리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도 성탄절을 앞두고 환한 불빛과 트리로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아쉽게도 크리스마스 캐롤은 길가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가 여러분 어딜까요?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인데요. 신세계백화점 지금 이렇게 진짜 370만 개의 이 LED로 이 크리스마스의 이 분위기를 날 수 있게 화려한 불빛으로, 저게 고정된 그림이 아닙니다. 이 막 그림 바뀌면서 막 화려하게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트리 그림을 있는 걸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저도 사진으로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한번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명동 신세계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일까요? 시청광장, 청계천, 시청광장 거기에 이렇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환한 불빛과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어디에 이 트리가 있을까요? 광화문, 아까 나왔어요. 네, 광화문 앞에 이런 트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말 예쁠까 한번 몇 가지를 찾아봐서 보여드렸는데요. 하나 사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이 장식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조금 소박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에 아마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과 불빛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통해서 성탄의 계절이 왔음을 느끼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 장식과 불빛 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불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진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화려하고 반짝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상황과 분위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화려하고 예쁘고 따뜻한 분위기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 속의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곳에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군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 동원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속국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나 집 가까이에 있는 행정기관에 가면 되는데 굳이 모두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혈통을 따라 인구를 세는 유대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의 땅에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 살아가는, 속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던 시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집 족속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는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약 150km 정도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굳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지금 천안까지 가야 되는 정도로 아주 긴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가야 하는 여행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목수인 요셉은 생업도 잠깐 포기했어야만 했을 것이고, 또한 가난한 요셉에게 있어서 여행의 경비 또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만삭인 임산부입니다.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먼 길을 떠나는 그 여행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발버둥치며 애쓰며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바삐 움직여야만 했던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둘 다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기는 힘들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뒤 지쳐 넘어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고 그때 때마침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머무셨던 장소가 어디인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유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간혹 사진이나 이렇게 구유를 장식해 놓은 장식 같은데도 화려하게 불빛으로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구유는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장소는, 구유는 반짝이는 조명도 없었습니다. 구유는 소나 말 따위에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보면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 그릇이 보일 텐데요, 그 그릇이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는 전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구유는 냄새나고 춥고 더러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머무를 만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산모와 갓 태어난 아기에게 머무르기에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처음 머무른 곳이 소나 말에 먹이를 담아주는 그 먹이통이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는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 땅 전체에 아기 예수님이 머무를 만한 여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모든 여관은 호적하기 위해서 일찍 먼저 온 사람들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먼저 일찍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여관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고, 서둘러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여관의 따뜻한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두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먼저 온 사람이 따뜻한 여관방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누리는 것, 예나 지금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일단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챙기며 남들과 똑같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 차갑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은 따뜻하고 환한 조명이 가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낭만적인 분위기에 따뜻하고 좋은 향기가 가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갑고 냄새나고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삭막한 모습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맞춰,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앞만 보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우선인 모습,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따뜻한 방 한 칸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권리가 너무나 중요한 내 삶의 원칙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공간, 좋은 향기, 편한 잠자리를 누리며 내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좀 더 따뜻한 곳, 환한 불과 빛이 반짝이는 곳,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연말에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말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더 맛있는 곳은 없을까?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따뜻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고 더 화려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화려한 곳과 더 따뜻한 곳과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을 바라볼 때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실 곳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때, 양보할 때 내 삶에 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권리를 지켜라, 많은 것을 가져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은 더 많은 것을 가져라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아라.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을 조금만 포기해라. 양보하고 나눠주고 사랑해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누리고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또한 그것을 조금 내려놓을 때 내 삶에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장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관이 하나도 없어서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곳, 따뜻한 곳, 안락한 곳으로 찾아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곳은 따뜻한 곳, 안락한 곳, 더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니라 구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 그러한 것들 중에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고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아기 예수님을 모실 공간을 마련하며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삶에 단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조금도 내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 화려한 곳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고민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실 작은 방 하나 내 삶에 마련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내 삶에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을 나눌 줄 알고 양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가 없이 그저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화려한 곳, 안락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연약하고 내 삶에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들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